오늘 하박국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짧은 거지만 하나를 끝날 때는 좀 떠나보내기 아쉬운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좀 감기가 걸려서 여러분들 혹시 들을 때 힘들지 모르겠는데 좀 몸은 좀 안 좋은데 감기 때문에 목소리는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은 아프지 않고 목소리는 감기가 끝나도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가들은 건축한 그 모습을 보고 건축한 건물을 보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라든지 그곳의 역사라든지 그곳의 대부분의 것을 그 건축을 보고라도 그 집의 사람들과 모든 것을 다 느끼고 깊이 아는 것 같습니다. 그 미술가들도 어떤 하나의 그 모습을 보면 어떤 한 특징을 잡아서 하나를 그리는데 그 그림만 보면은 정말 그 그림 하나지만 그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그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조각가들은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은 큰 돌덩어리를 보고 우리는 그냥 아무 신경 쓰지 않는 돌이지만 또 그 사람이 그 남이 쓰다가 버려진 그런 뭐 쓸모없는 돌이었는데 미켈란젤로는 그것을 보고 그 다윗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것을 조각을 해서 아주 아름다운 다비드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음악가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작곡하는 사람들, 오케스트라를 그 아주 멋진 그 음악을 만드는 그 사람들은 어떤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그것을 웅장한 그런 음악으로 작곡을 하고 또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오히려 말씀으로 읽는 것보다 그 안에 더 깊은 뜻과 그 말로 하는 소리는 아니지만 음악이지만 그 음악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하나님의 깊은 고민과 우리를 향한 그 뜻을 좀 깨닫는 것 같습니다. 그 조셉 하이든이라는 그 사람이 1798년도에 그 천지 창조라는 그러한 그 곡을 그 작곡을 했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은 정말 그 하나님께서 그 지휘하시는 것 같아요. 음악이 창세기 1장과 그 시편 19편의 내용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음악이지만 그 음악 속에 어떤 한 사람이 지휘하겠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지휘하는 듯한 음악이지만 음악 속에서 또 거기에 나오는 그 가사 속에서 그 내용을 말할 때 정말 천지에 빛이 생기고 해달별이 생기고 모든 피조물이 생기는 것을 오히려 글로 읽을 때보다 음악으로 들을 때 더 입체적으로 깨달아 아는 것도 같습니다. 그 창세기 1장부터 이 내용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작곡하신 또 작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지휘하고 멋진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그러한 웅장함이 그 창세기 1장의 내용을 읽을 때에 정말 깊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에 정말 멋진 전주가 울리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쫙 생길 때에 그냥 빛만 딱 생기는 것이 아니라 빛이 생기는 그 장엄함을 음악으로 표현을 하고 계속 그것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지휘하고 모든 피조물이 함께 노래하는 그 멋진 창세기 1장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정말 그러한 것들이 그 멋진 음악을 통해서 막 생겨납니다.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빛이 생겨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피조물이 생겨날 때마다 피조물이 막 노래하면서 생겨납니다. 결국에는 이 땅 전체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이 온 땅이 하나님이 지휘할 때 새도 노래하고 바람도 노래를 하고 나뭇가지 잎사귀도 떨어지면서 흔들리는 소리가 굉장히 아름다운 소리로 들리고 하나님의 이 지구의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멋지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가 막 들리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한 세상은 정말 죄가 없고 정말 선이 있고 기쁨이 있고 정말 하나도 막힌 것, 하나님과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막힌 것이 없는 하나님의 빛이 다 모든 것을 통달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도 그 막힘 없고 하나님과 모든 동식물과 피조물도 하다못해 조그만 돌덩어리 하나도 막힘이 없고 사람도 모든 피조물을 함께 사랑을 하고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늘 매일
밤에도 들리는 소리 없지만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퍼져나가고, 그리고 낮에 그 빛도 온 끝까지 날이 날에 이르고 웅장한 합창이 하루 종일 24시간 울려 퍼지는 세상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정말 죄 짓기 전에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왔을 때 이름을 다 질 때, 제가 볼 때 그냥 이름만 진 것이 아니라 엄청난 모든 피조물들이 노래하면서 저 사람 이름은 뭘까? 이 사자는 왜 사자라고 지어야 될까? 사자 그러면 그 모든 피조물들이 맞아, 그 사자야 하면서 그 하나하나 이름을 불리울 때, 불리우는 대상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불려서 모든 사람들이 다른 이름을 부를 때 멋진 화음으로 다시 한번 그 후렴에 동참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찬양 속에서 아담과 하와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그것이 불통이 되죠. 그런 아름다운 성전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는 소리가 막 식어가고 잘 들리질 않습니다. 죄가 막아서 그러한 시절이 정말 끝난 것만 같습니다. 막혀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살고 있는 아파트에, 저희가 사는 그 라인에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쉽게 말해서 막혀버린 거죠. 저희는 나중에 이제 알았는데, 저희는 9층에 사니까 1, 2층에는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뭐냐면 그 변기에 내려가는 것이 막혀버렸습니다. 뭐 비닐을 넣어서, 또 수박 껍데기를 넣어서, 또 이제 뭐 여자분들이 한 달에 한 번 쓰는 거, 그것이 가장 주가 돼서 막혀버려서 결국에는 그것이 1층과 2층의 화장실을 통해서 터져버렸습니다. 터져버려가지고 그냥 화장실 전체가 다 그냥 무슨 물 다 덮여버렸습니다. 막혀버린 거죠, 막혀버린 거. 그런데 오히려 막혀버렸는데 좀 냄새는 많이 나지만 뚫렸습니다. 원하지는 않았지만 큰 압력 때문에 뚫렸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치우고 다시 잘 막히지 않게 지금은 노력을 합니다. 사람의 피도 뭐 기름진 거 많이 먹고 피가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면은 심지어 죽기까지 하고 뇌졸중 걸리고 온몸이 마비가 되고 그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또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가 불통이 되어 막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막혔는데 그 막힌 것을 잘 못 느낍니다. 막혔는데 일상 살아가는데 살만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이 좀 미련해 보이기도 합니다. 자기들은 그 시간에 공부하고 더 일하고 돈도 더 벌고 공부도 더 잘하고 하는데 저 사람들은 왜 그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까? 그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들 바라봐도 우리랑 별로 다를 것도 없는데, 오히려 저 사람들이 더 잘 안 되는 것 같고 우리가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 막혀도 별로 힘들질 않습니다.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가 막혀도 정말 답답한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이 온 땅이 성전이 돼서 하나님께 모든 피조물이 함께 찬양했던 그 시절을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군 천사와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우리들에게 계속 전주를 보냅니다. 하나님은 계속 전주를 칩니다. 제발 좀 노래하라고. 좀 막힌 거 뚫고 제발 좀 우리 함께 노래하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전주를 듣고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영생의 기쁨이 있고 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속 전주를 치고 첫음도 잡아주고 또 여러 가지 동원을 여러 가지를 다 동원해서 찬양하자 하는데 찬양을 하지 않습니다. 들리질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들려도 신경 안 씁니다. 어떤 사람은 들리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역사가 또 우리의 삶이 그것을 증명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서민인데도 하나님과 불통이 되고 막혔는데도 별로 불편함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오늘의 이 본문의 이 시대에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왔습니다. 이제 거의 다 오게 되니까 조금씩 심통을 느낍니다. 평범한 일상이 이제는 없습니다. 매일매일이 비상입니다. 여러분, 정말 평범한 일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일상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 평범한 일상이 뭐죠?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가 아이들 깨우고 함께 일어나 학교 가기 전에 밥 먹고 직장 가기 전에 밥 먹고 밥 먹을 때 오늘 되어질 일을 위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또 밥 먹기 전에 짧지만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모든 거 맡기자 하고 그리고 아이나 모든 사람들이 직장이나 학교 갈 때 잘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저녁 때 정말 다시 만나서 맛있게 저녁상 먹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공부할 사람 공부하다가 시간 되면 평안히 자고 잠잘 때 아주 잠 잘 자는 거, 아무 걱정 없이 잠 잘 자는 거, 그것이 평범한 일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막혀버리면 평범한 일상이 정말 비상사태가 됩니다. 참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 로렌조 오일이라는 그 영화가 있던데요. 말 그대로 로렌조라는 사람이 만든 오일이에요. 기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이들이 크지만 나중에 재혼은 했어요. 재혼했지만 굉장히 재혼한 가운데서 아들을 낳고 굉장히 기쁘게 살아가요. 배울 만큼 배웠고 그냥 부자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편안하게 살아가는 집이었는데 이 아이가 병이 걸려요. 그래서 점점 마비가 되고 점점 몸이 마비가 되고 혀도 마비가 되고 또 머리에 그 뇌에 문제가 있어서 마비가 되고 경련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러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치료제가 없는 거예요. 정말 평범한 일상이었고 굉장히 좋았는데 완전히 일상은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아이가 아픈 거예요. 그거 좀 있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집안에 누가 아프고 그러면 한 사람 아프면은 집안이 비상이잖아요. 한 사람만 아파도 집안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한 사람이 아파도 집안의 경제가 흔들립니다. 모든 것이 다 힘들어집니다. 몸도 피곤합니다. 이 아이가 죽어갈 정도로 아픕니다. 일상이 없어져 버렸어요. 비상상태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부모는 포기하지 않고 그 전공자도 아닌데 이 아이의 원인을 연구를 하고 전문가들과 하고 자기가 도서관에서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 결국에는 다른 어떤 결정적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이 아이가 병을 완화시키고 나중에는 나을 수도 있는 그 기름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많은 그 영화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비상사태가 길었는데 결국에는 그 기름을 만들고 그 기름을 섭취를 하고 아이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조금 좋아지고 또 그 아이랑 비슷하게 그 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은 벌써 그 발병 요인이 있는데 미리 알게 된 것을 먹으면은 발병하지 않을 수 있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치료 기름을 만드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아파가지고 일상이 없어지고 비상상태가 되고 그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헝클어지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죠. 부모라 열심히 노력을 하죠. 하나님도 이러한 부모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비상상태를 돌입을 하는 겁니다. 백성들과의 막힌 담을 백성이 뚫지 않으면 하나님은 백성이 느끼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틈을 뚫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은 이미 알지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막힌 것을 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막혀보이는 그 속에서 틈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철학자 롤랑 바르트라는 사람은 그 막혀있는 모든 것을 뚫을 수 있는 그 틈을 풍크툼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게 틈이 있다는 거죠. 틈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저번에 보았던 하박국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하박국 3장 6절의 중간에 보면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인데 이것을 더 직접적으로 번역하면은 오래된 길들이 그에게 있도다. 오래된 길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틈을 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왔다 갔다 하시는 길이 하나님이 뚫으신 그 틈이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이 오래전부터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틈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지만 전혀 막혔는데도 살만하고 살아가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그 틈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하박국은 그 틈을 보았죠. 그 틈을 보아서 그 틈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정말 이 대화가 정말 수준이 있어요. 하나님과 예언자가 대화하는데 굉장히 수준이 있어요. 하나님과 예언자는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동급이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랑 우리의 존재는 1대1로 그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미천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미천한 사람들과 동등하게 대화를 하세요. 오히려 예를 갖춰서 인내를 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 수준에 맞게 하나님은 대화를 하세요. 옛날 우리나라에도 정말 이황이라는 사람은 굉장한 그 성리학자잖아요. 이 사람이 성균관 대사성을 지내고, 성균관 대사성은 지금 말하면 성균관대 총장,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서울대 총장 뭐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이 많아서 낙향하고 있는 상태에서 27살이나 어린 기대승이라는 젊은 사람이 이황한테 그 당대 최고의 성리학자인데 당신의 이론에, 당신의 철학적인 구조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편지를 써요.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가 9년 동안 왔다 갔다 해요. 서울대 총장을 지낸 사람이 그냥 평범한 젊은이가 보낸 편지에 응답을 해줘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적한 것이 맞으면은 겸손하고 예의 있는 말로 내가 인정을 합니다. 내 생각이 잘못되었습니다 하고 정중하게 답장을 보내요. 사람들 관계도 그래요. 그런데 이황하고 기드승 비교가 되지 않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대화를 해줘요. 그런데 이 관계랑 다르게 하나님과 하박국은 이거는 더 큰 격차인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대화를 받아줘요. 하박국은 거기에 맞춰서 수준 높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요. 그럼 하나님은 같은 수준으로 하박국에 대화를 해요. 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가정에서 부부와 부부 간의 대화에서도 그래야 될 것이고,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에서도 이래야 될 것이고, 학교에 선생된 자는 자녀의 그 학생에게 아무리 학생이지만 동등하게 이렇게 질의응답에 함께 대화를 해줘야 되고, 내가 잘못됐으면은 인정을 해줘야 되고. 여러분, 학생들도 굉장히 뛰어난 학생들 많거든요. 오히려 정말 더 뛰어난 그 학생이 많다는 것을 그 세계적인 철학자들도 인정하거든요. 그 버트란 러셀이라는 세계적인 철학자가 루드비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 막 대들었을 때 막 그냥 윽박지르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제자의 학설이 엄청 뛰어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받아주질 못했어요.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선생과 제자 간에도, 교회에서도 목회자와 목회자끼리도, 목회자와 성도끼리도, 성도와 성도끼리도, 회사에서도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서도, 모든 관계 속에서 이러한 그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요즘에 집 끝났지만 국감장이나 이런 데서 오고 가는 대화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는 그러한 정말 수준 낮은 그러한 대화가 오고 가는데 정말 부끄러운 그러한 모습인 거죠. 중요한 거는 내가 위라도 어떤 대화를 할 때에는 내가 설득당할 수 있다. 내가 선생이고 제자랑 이야기해도 50%는 내가 설득당할 수 있다. 50%는 내가 잘못될 수 있다 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대화를 해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의 그 얼토당토하는 그런 제안을 하나님도 받아주셨는데요. 이런 대화가 오고 갑니다. 정말 뒤틀려진 그 세상 속에서는 그러한 대화가 이루어지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뒤틀려진 세상 속에서도 올바로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의 대화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뭘 통해서 하냐면 하나님께서 뚫어놓으신 그 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의 그 통로가, 틈이 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가 들었으므로 뭘 들어요? 하나님과 대화가 오고 간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내가 들었으므로. 이젠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들어주시는데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엄청난 대화와 엄청난 존재가 이야기하는데 1대1로 해주시는데 1대1로 얘기했을 때 듣고 나니까 엄청난 존재랑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떨리게, 흔들리게, 그 엄청난 건데 하나님께서는 동등하게 대화해 주셨어요. 그 본문 그 16절 속에서 중요한 거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하는데요. 요거는 우리나라 그 한글로도 새 번역이랑 공동 번역이나 또 영어의 NIV가 많이 보는 NIV나 NRSV나 이런 데서는 좀 해석을 달리해요.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바벨론이 우리를 치러 오는 그 날을 기다리는데 내가 떨렸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새 번역하고 공동 번역하고 NIV나 다른 많은 대다수의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면 그렇게 하질 않고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에게 쳐들어오는 백성에게 닥칠 고난의 날을 좀 우리에게 쳐들어오는 백성에게 닥칠 고난의 날을입니다. 뭐냐면 바벨론에게 닥칠 고난의 날을 하박국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바벨론이 환난을 당한다는 게 아니라 바벨론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바로 당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그 바벨론에게 닥칠 환난의 날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었고 그것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다치지도 않았거든요. 바벨론이 우리 아직 치지도 않았거든요. 아직이요. 치려고 하는 그때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바벨론이 환난을 당한 날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에게 닥칠 환난의 시간이 더 길게 남았다는 뜻이에요. 바벨론이 바로 우리를 치면은 이 고난당하다 회복되면 되는데 우리 바벨론을 통해서 환난을 당해야 되는데 그러면 더 편한데 환난을 당하고 바벨론도 또 환난을 당하는 그날까지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이 더 긴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매년 봄에 어떤 거는 가을에도 피고 하지만 꽃이 피잖아요. 여러분 그 꽃이 피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꽃이 피는 소리. 몽우리가 터져 나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저도 못 들어봤죠. 근데 그건 뭐죠? 내 마음으로 듣는 거죠. 몽우리가 터져 나옵니다. 그 몽우리가 조금씩 열립니다. 근데 저는 가만히 올 때 몽우리가 이렇게 열릴 때 기쁘게 상쾌하게 몽우리가 열릴까? 저는 굉장히 힘들게 죽을 고생을 다해서 열릴 것 같아요. 그 탈피하는 동물도 꽃게나 이런 것들도 그 껍데기를 탈피하잖아요. 그 새롭게 껍데기에서 나와가지고 새로운 부드러운 껍데기가 좀 더 커져가지고 더 커지잖아요. 그런데 탈피할 때 죽을 고생을 다해서 탈피하거든요. 어떤 꽃게는 탈피하지 못해서 탈피하다가 심 빠져서 죽는 꽃게도 굉장히 많아요. 다른 탈피동물 모든 거 마찬가지로. 정말 죽을 고생 다해서 나와야 더 커지잖아요. 꽃도 필 때
죽을 고생을 다 하고 필 것 같아요. 그리고 꽃이 질 때는 더 죽을 고생할 것 같아요. 아름다웠는데 추레해져요. 다물고 싶지 않은데 다물어야 되고 잎사귀가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떨어져요. 내 몸이 막 떨어져 나가요. 근데 그것이 꽃이 피고 꽃이 지는 것이 1년이에요. 근데 내년에 또 꽃이 피고 또 꽃이 져야 돼요. 또 그 다음에도 꽃이 피고 꽃이 져야 돼요. 우리가 바로 당하면 되는데 아직 당하지 않았는데 다른 거 더 긴 환란을 우리들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이길까? 그런데 17절에 비록이란 말 있죠. 비록.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 이 복음성가 찬양 있잖아요. 우리 어떻게 해요? 막 기쁘게 하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없으면 기쁘게 해요? 우리는 살만하니까 기쁘게 노래하는 거예요. 저거 신나게 박수 치면서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막 박수 치면서 막 하잖아요. 막 설레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나 살만해요. 거짓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살만해요. 아이 거짓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에이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 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내일 회사 쉽게 와서 잘려도 좋아요? 밥벌이 없어져도 좋아요? 죽을 맛이죠. 비록 저기에 모든 것들은 뭐죠? 삶의 모든 방편이 무너져도, 비록 삶의 모든 방편이 무너져도, 그 다음에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정말 힘든 고백이거든요. 이거는 아마 1차적으로는 하박국에게 한정된 거예요. 그리고 저것에 동조하고 맞습니다 하고 고난의 그 깊은 고난 속에 참여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틈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 맞습니다 하는 사람이 나중에 동의하는 거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야, 정말 굉장히 큰 믿음인 거죠. 아직 환난 당하지도 않고 아직도 힘들고 아직 해방되고 구원될 날이 굉장히 멀었어요. 그런데도 기뻐하리로다 하는 거죠. 뭐냐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수준 높은 대화 속에서 기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 가운데서 견딜 힘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존재로 인해서 정말 새롭게 힘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 저런 것을 알게 되겠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팔복을,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팔복을 생각하게 되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팔복에 있는 복이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아는 복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복이 있다 그래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요, 복이 있다 그래요. 복이 있다. 복 받는다가 아니에요. 복 받는다가 아니라 복이 있다는, 복 받는다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복이 있다는 것은 내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로 해서 내부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8가지 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1번에서 8번까지 있는데 1번하고 8번은 현재 시제로 돼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냐면 우리는 글로 보지만 이 사람들은 그냥 책이 없고 소리로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랑 마지막을 확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인클루지오라고 그 봉투기법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랑 마지막을 맞추고 그 가운데에 그 또 중심 내용물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랑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해요. 현재예요.
현재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누가 보면 그냥 가난한 사람으로 나와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왜 가난할까요? 가난하지 않아도 되는데 탈피할 수 있는데도 가난한 사람이에요. 또 마지막에는 의로움 때문에 박해받는 자예요. 공통적으로 1번과 8번의 복의 결과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에요. 이거는 현재예요. 현재 가난하고 의 때문에 박해를 받는데 이 사람들이 천국이 이미 그들의 것이에요. 현재예요. 현재 참 가난하고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현재의 삶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도 의로움 때문에 당연히 박해를 받는 그 상황에 있는 사람은 이미 천국의 백성인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8가지 굉장히 많잖아요. 뭐냐면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는 뭘 받아요? 위로를 받을 것. 지금 받지 않았어요. 애통하고 있어요. 근데 위로를 받을 것이에요.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제 나중에 배부를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 불쌍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 일컬음을 받을 것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아마 하박국 당시에 있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비슷해요. 삶이 녹록하지 않고 나라도 외세 침략 속에서 고통 속에 있어요. 눈에 보이는 복과 평안함과 위로가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미 현실 속에서 심령이 가난하고 그리고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으면 이미 천국이 너희들 것이다. 다른 데서 허황되게 많은 것으로 받고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그러한 것에 절대 있지 않다는 거죠. 그건 죽으면 다 끝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그래서 확인한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19절처럼 노래를 해요.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본문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기까지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복을 받은 그 사람들은 뛰어다니는 거예요. 사슴처럼. 여러분 사슴이 절벽 뛰어다니는 거 봤잖아요. 절벽 막 올라다니잖아요. 절벽 막 올라다니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건 뭐냐면 높은 곳들 위로 나로 밟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바빌론이 우리 밟았잖아요. 이제 이스라엘이 그들을 밟을 거예요. 저나 여러분 모든가 마찬가지죠. 현실의 삶 속에서 심령이 가난하고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그 상황 속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주가 들려오고 함께 노래하자도 들리질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그 틈이 있어서 그 틈을 통해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도 사슴과 같이 뛰어다닐 수 있어요. 비록 삶의 방편이 다 무너져도 외양간에 아무것도 없어도 소출이 없어도 비록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삶이 가능해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물며가 빨갛게 돼 있죠. 하물며예요.
하물며. 이 하물며라는 내용을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하물며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가지고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하물며 하면서 나가는 책이 있어요. 그 최승락이라는 분인데 제가 옛날에 할 때 같이 좀 친하고 공부했던 그런 분인데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하물며를 설명을 해요. 그런데 그분이 다른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주석을 쓰면서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본을 어떻게 보여줬냐면 죄송하지만 영어로 스피치 액트 띠어리라고 했어요. 말한 것이 액트, 행동을 하면은 그 뜻대로 되어지는 거죠. 뭐냐면 말하면은 내가 신앙을 고백하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당연한 건데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유학을 갔다가 또 오래 살던 사람들은 많이 알겠지만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은 말을 하면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말을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인정을 해주질 않아요. 신용카드도 주지 않고 대출도 안 줘요. 그런데 말을 한 대로 살아가면은 신용카드도 주고 대출도 잘해주고 이율도 쌓여.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말을 하고 내가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 그게 잘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의 목사님들이 미국에 굉장히 많이 갔는데 그때 목사님이랑 비자를 막 다 줬어요. 그런데 갔다가 얼마 있다 나온다 그랬는데 나온 목사님들이 거의 없었어요. 말을 그렇게 했는데 하질 않았어요. 아마 그때 목사님들이 말하고 기한 내에 나오고 했으면은 미국에 대한 비자가 훨씬 10년, 20년 빨라졌을 거예요. 미국에 노비자로 가는 게 그렇게 오래되질 않았죠. 그렇죠? 다 말한 거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사람들의 영사들 머리에는 한국 사람들은 말한 대로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박혀져 있어요. 그래서 비자를 잘 안 주고 꼬치꼬치 물어보고 옛날에 미국 대사관 가면 들어갈 때부터 얼마나 무시당하고 윽박지르고 그냥 굽실거리고 해야 겨우 도장 찍어주면 그냥 아멘하고 막 사람들 나가고 정말 그랬어요. 말한 대로 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 신약시대의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할 때 네 하면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당연히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한다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누구예요? 원래는 믿음이 작은 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 솔로몬의 옷보다 백합화가 더 아름다운데 그 백합화도 다 먹이고 입히시고 다 하는데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비록 힘들지만 하물며 해주는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을 믿는 거죠. 비록 힘들지만 하물며 내가 너희 살리지 않겠느냐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행동. 19절 우리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마지막이 이 노래는 다 같이 시작.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죠? 이 내용을 읽은 사람은 끊어졌던 하나님이 지혜했던 거 이제 너희가 지혜해라. 여러분들이 지혜자가 되라. 여러분들이 지혜하세요 하는 거죠. 오늘 제목이 저 하늘은 말 안에 주의 영광이에요. 어디서 나왔죠? 조셉 하이든의 천지창조할 때 처음에 합창 나올 때 저 하늘은 말 안에 주의 영광. 하늘도 말해요. 땅도 말하고 낮도 말하고 밤도 말해요. 우리도 말하고 우리도 노래해야죠. 여러분들도 반응해야죠. 힘든가 어려움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사람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지혜하라 하박국이 말하는 거죠. 이제는 스스로 지혜하라. 지혜하는 사람들 지혜하다가 그 노래 속에서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지혜 속에서 알게 되는 거죠. 들리는 소리 없어도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가네.
하나님 영광이 흘러가네요. 우리 찬송가 하나 부르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수없이 빛난 별들을 지으시는 창조주 그 솜씨 크셔라. 밤마다 뜨는 저 태양 하나님 크신 권능을 만백성 모두 보라고 만방에 두루 비치는 해지고 황혼기 뜰 때 동편 달이 떠올라 밤마다 귀 소식을 이 땅에 도로 전하는 행성과 모든 별 저마다 제빛 창조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널리 전하네. 엄숙한 집 속에서 무별이 제길 따르며 지구를 싸고 돌 때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내 마음 귀가 열리 그 말씀 밝히 들리네. 우리를 지내시니 대주제서